담임 목사님께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와 달리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독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몸에 지방이 좀 있고 몸이 후덕해 보이는 것을 부의 상징이라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 성인병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날씬한 몸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적정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자기가 뚱뚱하다 생각을 하여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병폐까지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다이어트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지키는 다양한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체로 일치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정규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밥을 굶는 것이라고들 많이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꼭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이어트는 살과의 전쟁이고 살의 주 원인은 먹는 것에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살을 빼야 될 터인데 빼려면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끼 먹던 것을 2끼로, 2끼 먹던 것을 1끼로 줄여야지만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음식을 끊어가지고 하는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3끼의 식사를 다 챙겨 먹는 것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고 나가면 이 배가 공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에 있고, 만족한 상태에서 아침과 점심 시간이 중간 시간대에 간식의 유혹을 견뎌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간식의 유혹을 견뎌내면 점심도 적당한 식사를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면 이 공복 기간 동안에 간식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만약에 혹 간식의 유혹을 견디더라도 점심시간대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다이어트의 관건은 얼마나 안 먹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공복감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에 관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배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때 비만의 원인인 과식 또는 폭식으로부터 위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 영혼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의 유혹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반드시 그곳은 세상 또는 우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된 시점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전쟁의 주역들이 다 죽은 이후부터였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 이 사사시대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13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 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 사사기의 기록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셨던 여호수아 시대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였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주변에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이 아무리 많았어도 여호수아 시대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충만했던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는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까? 우상이 많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좋아합니까? 세상이 좋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간, 하나님으로만 충만되어야 될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우상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공간으로 세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부르는 사사시대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을 성경은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점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는 물질, 권력, 쾌락 등은 분명히 또 다른 이름의 우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될 그 공간을 하나님을 빼내고 그 자리에다 물질을, 그 자리에다 쾌락을, 그 자리에다 권력을 집어넣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을 두고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사단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빼내고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 주변에 아무리 많은 우상이 있어도 우상 숭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순간 적게밖에 남아있지 않던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보면 우리는 원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충만하면 우린 유혹받지 않습니다. 요한사도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누가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권면으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의 근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것이 세 번째 것의 근거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사도는 복음의 진리가 성도 안에 늘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사도가 말하는 그들이 처음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서의 수신자들이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복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복음에 충만해지면 요한사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또는 적그리스도에게 유혹을 받는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사용된 거하게 하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로 메네토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메네토라고 하는 단어는 머물다 또는 거주한다라는 헬라어의 메노의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헬라의 현재 용법을 사용하여서 이 본문을 번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항상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헬라의 현재 용법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무언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현재 상태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뭐가 계속 반복해서 기억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늘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기억이 되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활동하던 시절에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이런 교리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 천한 것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던 시절에 지금 사도연이 뭐라고 말하는가?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는 일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어떤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듣고 있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믿고 있으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내용을 이야기 들으면 딱 이렇게 할 거라는 건 저건 거짓이라고. 진짜가 손에 잡히면 거짓은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군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폐감별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이분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 중에 가짜를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위폐를 감별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위폐 감별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아주 정밀하게 위조된 위폐 같은 경우는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적어도 사람이 기계보다는 앞서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위폐 감별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명성을 얻으신 분은 두 분 정도가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위폐 감별 분야에서 40년간 근무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FBI에서도 그 실력으로 인정하여 업무 협력을 추진했던 분이십니다. 이름하여 서태석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또 한 분은 위폐 감별 능력에서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는 HSBC 은행에서 위폐 감별사 자격을 국내 최초로 취득하신 신동섭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물론 위폐 감별사십니다. 과거 히스토리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태석이라는 분이라고 하고 신동섭이라는 분은 과거 히스토리에서 비슷한 부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한 분은 외환은행에서 일하셨고 또 한 분은 우리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 굉장히 싱거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가짜 돈을 만지다가 가짜 돈의 전문가가 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본래 진짜 돈을 만졌던 분들입니다. 진짜 돈을 만진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까 진짜 돈에 대한 감별법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짓대, 가짜 돈을 연구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폐를 연구하다가 위폐 연구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폐를 연구하고 진폐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가짜가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이단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단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계속 생겨나는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지금 요한 사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알면 가짜는 너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연구해가지고 가짜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 계속 변종이 일어날 것이니까 거기서 가짜를 찾아내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에 집중할 때 무엇이 가짜인가 선명히 드러난다는 것이 요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진폐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 화폐감별사들처럼 우리는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까? 요한사도는 그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그가 본래 편지를 보내고 싶었던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수신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지금 로마서 1장 7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성도에게 보낸다고 써놓고서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이상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복음을 들어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할 수만 있는데도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미 복음을 다 아는데요.
이미 들어서 성도까지 됐는데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복음은 한 번 들으면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까, 그 복음을 들었으니까, 난 정확히 아니까 한 번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서 감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복음은 사골과 비슷한 것 같아요. 끓이면 또 나오고 끓일수록 진국이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감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감격이요? 복음이 주는 감격이요. 이 감격이 이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성도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이미 수천 번 들었던 설교 일터인데, 심지어 어떤 분은 성경책으로 써놓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몇 번 며칠 들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한 40년 하면은요, 성경 몇 번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몇 번을 듣는데 왜 또 들어야 됩니까? 감격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안 배우십니까? 성경 원리 아닙니다. 알아도 또 배워야 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계속 그 말씀에 머물라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나누어지는 자리에서 성도들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십시오. 예배가 드려진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거짓 선지자로부터 보호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 그런 건 아니라고요. 적어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가 구원받을 만한 지식은 다 주셨다는 것이,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단들이 주로 성도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너희가 몰랐던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새로운 구원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사도가 부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은 없다. 왜냐하면 이전에 들은 게 전부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것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 안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의 근거가 된다고, 두 번째 건 세 번째 것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로부터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원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는 자연스럽게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될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사도는 지금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성립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론 복음을 굉장히 길게도 요약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몇 달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잘 들어보시면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복음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당연히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들으면 어떤 것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맨 마지막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결론입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는 절대로예요. 형통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내가 내 안에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내 남편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골자가 예수님 중심이라면 그 예수님을 듣고 또 들으면 첫 번째 단계, 복음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우리 안에서 당연히 고백되어야 되는 게 뭔가?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온다는 것. 주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럼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꽉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복음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심지어 가장 높은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복음 들은 거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중심이라니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 소리가 받아들였다면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님이 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들어오면 그는 필연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붙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의 관점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우리와 주님을 보여주는 비유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심지어 우리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존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나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서밖에 한 일이 없으니까. 주님 안에서 했다는 말은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웠어도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키운 자식이 아니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키워주신 자녀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건 없다는 거. 우리가 만든 교회가 아니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평생을 내 아내와 남편하고 행복하게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존경할 만한 부부 생활을 했더라도 내가 자랑할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복음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가 내 남편 만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내 가정 이룬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만 우리가 분명하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단이 유혹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주님 밖으로 끌어내려고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생각해 보세요. 떠나면 죽는데 주님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로 유혹받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유혹받는 거예요. 나 주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주님 떠나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떠나고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떠나고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떠나고도 가정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주님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지. 이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여러분 유혹 못합니다. 거짓 적그리스도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복음에 집중하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주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로부터 미혹받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사도는 28절을 시작할 때 27절하고 연결을 시작을 합니다. 28절의 시작은 주 안에 거하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요. 29절은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지막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의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뜻입니까?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의의 상태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상태가 의를 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군가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요한사도가 주 안에 있는 개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개념을 서로 붙여놓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역시 요한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주 안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보세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 말하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가? 요한사도 관점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는 이런 개념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과 주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전제가 붙어지면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들어주신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게 요한사도의 관점입니다. 그다음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지막 세 번째 게 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될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유혹을 전혀 안 받는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려면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포도나무 가지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너희가 본체가 아니라 주님이 본체라고. 그리고 이 본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라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 안에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요한일서의 원래 목적자이 그렇다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5장 사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이야기를 조금 전진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주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거나 이 두 가지만 분명하다면 주님 말씀하셔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 기쁨이라고 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서신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빌립보서예요.
16번이 나와요. 기쁨이라고 하는 16번이에요. 제가 빌립보서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서신입니다.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16번이 나왔다는 것은 평균 한 장당 4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쓰여진 외부적인 환경은 절대로 기뻐할 환경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니까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거꾸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뻐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건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주 안에 있고 주님 말씀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쁜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경험되는 순간부터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이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말로 꼬시겠습니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얼굴에 우울과 짜증으로 가득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구한테 다가가 계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우울감이 충만한 사람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힘드시죠? 낙심되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여기만 가면 기쁨이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으로 이 영혼이 가득 찬 사람을 그 누구도 유혹해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유혹을 하려고 해도 이 안에 이미 기쁨이 충만한데요. 다른 데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도 그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면 그 누구도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빼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내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정도 꾸리고 있고 신앙생활도 생활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의 초원을 보면 육식동물이라고 해서 아무 초식동물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식동물들, 건강한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사냥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식동물은 어떤 초식동물을 공격합니까? 물에서 떨어져 나온 초식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힘이 없고 병약한 동물들을 건드려요. 영적 생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쁨으로 충만한 존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구를 건드립니까? 기쁨을 빼앗겨버린 존재예요. 감사를 빼앗겨버린 존재예요. 영혼의 기쁨을 빼앗겨버린 존재예요. 요한일서에 기록된 목적이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결론 하나예요.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느 정도 기뻐할 수는 있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만한 기쁨, 충만한 만족은 없어요. 어제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만족은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음식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배를 공복으로 놔두지 않는답니다.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을 음식을 먹는답니다. 영적인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쟁의 현장에 서로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사방의 적들이 유혹을 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충만해야 된다는 게 지금 요한사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날마다 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이 감격이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복음에 충만해졌다면 두 번째 고백은 당연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남편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아내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자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세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세 번째를 위한 전제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뭐를 경험하니까? 기쁨을 경험하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가 경험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는 공복감이 없습니까? 너무 허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기쁘냐고.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대답을요.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말한다면 내 영혼은 기쁘다고. 여러분 안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는 기쁘냐고 물어봤는데 도대체 뭘로 기뻐하지? 이런 대답이 오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시다 먼저 복음을 계속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말씀 앞으로 다시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십시오. 약속합니다. 말씀은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저는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가 그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